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2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할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일 것입니다. 이제 곧 순교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죽으면 틀림없이 예수님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믿으시면 우리는 강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치 전쟁을 끝까지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처럼, 마치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해 달리고 결승점을 통과하듯이 바울은 후회 없이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했을 걸 하며 후회하는 삶보다 나 후회 없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보시면 충분히 후회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강한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사랑을 베풀 걸,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걸. 사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귀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잘 살아왔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을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본인이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사역을 잘하고 본인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가 아닙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곧 순교당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이 땅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키우고 내 이름 알리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후회할 만할 것들도 많았지만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역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잘 살아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오신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역사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호흡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승리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마색 길에 바울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바울에게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영 죽은 사람으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로 인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